벌침을 맞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벌 놓는 사람이 생벌을 잡아다가 제 이제 아픈 부위에다가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이 꽁지에서 탁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침이 거기 쭉 나와서 탁 나를 찌르고서 벌은 조금 있다가 팩 쓰러져 죽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몇 마리 갖다가 이렇게 놓으니까 그 앞에서 이제 본 거죠. 나를 탁 쏘고 그 침이 나와서 딱 받고 자기는 그냥 옆에서 푹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얘는 벌은 버릴 게 참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벌꿀도 그렇고 벌 프로폴리스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또 더군다나 벌은 협동심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 하나 희생해서 자기 그 벌집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얘도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찌고 자기는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하다못해 이런 곤충들에게서부터 배울 게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14절 마지막 부분에 복을 내리셨더라. 요거를 한자로 바꾸면 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복, 내릴강 복복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복과 은혜도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깨었다 놔도,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조금 받고 아예 못 받고 하는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겸손의 여하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만큼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할 필요도 없고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그릇이 안 되는 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에 물을 부으면 이 컵 용량만큼만 물이 채워져요. 여기 계속 부어봤자 물이 흘러가고 더 이상 안 채워져요. 내 그릇이 요만하면 요 컵 양만큼만 복을 받게 되는 거고, 세수대야만큼, 항아리만큼 되면 항아리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만들어가야 돼, 키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그릇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대한 건 이야기를 하면요, 뭐 몇 시간도 다 흐를 수 있지만, 오늘은 짧게나마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이 그릇,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또 받을 수 있는가, 뭐 성경에 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역대상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2025년에는 이러한 복을 다 우리 연무대 교인들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함께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홍수로 심판하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에 있는 것들이 다 소멸합니다. 그 중에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함께 믿었고 함께 순종했고 함께 섬겼기 때문에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합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롯과 그의 딸 2명이, 그 사람 3명만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위하고 롯의 아내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함께 못 믿었고 함께 불순종했고 함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믿고 함께 섬기는 것이 정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식구들이 함께 믿고 섬겨서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가족들이 같이 한 교회 나가는 것도,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뭐 믿음은 다 각자이긴 하지만 기왕이면
교회 한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살펴보면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법궤를 앞세우죠. 이 법궤를 실로라고 하는 곳에 보관하고 이제 여기서 예배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압제를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손에 붙여서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그만 패하게 돼요. 이때 이제 엘리 제사장 죽고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이 법궤가 7개월간 있다가 하나님이 이 그 꼴을 못 보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초자연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다 그냥 질병도 걸리게 하고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감당이 안 된다.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는 곳이 첫 번째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보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보관을 받았는데 법궤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다가 그만 참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 누구도 봐서는 안 되고 만져서는 안 돼요. 정해진 사람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감히 법궤를 들여다본다고 뚜껑 열고 보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도 아이고 우리 감당 못해 보내자. 그래서 보내진 곳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을 하는데 이때 20년간 있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 왕이 안 되겠다. 자기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모시고 갖고 나옵니다. 수레에 싣고 가다가 수레가 돌부리에 걸려서 덜컹하고 흔들립니다. 법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옆에 가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니까 안 돼 하고 법궤를 탁, 우리 생각에는 그럴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서 죽입니다. 감히 법궤를 만졌다고. 법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만지서는 안 되고 아무나 들여다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야, 저런 법궤를 어떻게 이 성에 모시겠느냐. 안 되겠다.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낸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보관하게 되는데 이때에 3개월 동안 있게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3개월에 있으면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으면서는 복을 내리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3개월 잠깐 하는데 복을 내리셨다. 그것도 온 가족에.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은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규례대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길 보니까 복을 내리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하신 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오벳에돔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요, 온 가족이 함께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제대로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지 삐딱선 타고 그러면서 나는 잘 믿었다라고 하면 그런데 왜 난 복을 안 주지? 본인이 아직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릇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가야, 그것도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가야, 섬기고 믿고 순종해야 온 가족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대로 믿고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가족이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요, 평안 위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평안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안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이런 믿음은요, 믿음 생활하면요, 굴곡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은 그냥 믿음이 쭉 다운될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날은 본인이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에 감동이 돼서 그런 건지 막 들떠가지고 막 다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굴곡이 있어요, 믿음 생활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처음과 끝이 똑같이 한번 다운됐다고 해서 거기서 퍽 주저앉으면 안 돼요. 심지가 견고한 자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일관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웬만하면 초신자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빵 달라고 빵 좀 주세요, 먹을 것 갖고 구하지 마시고 그 복보다, 물질의 복보다 더 큰 복, 평강의 복, 이러한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강의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심지가 견고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굳센 믿음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내가 지금 현재 닥쳐있는 상황이 어렵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일도 잘 안 되고 자녀들이 막 속썩이고 이래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라고. 아까 교동문 읽을 때 나왔잖아요. 전 그 교동문 읽으면서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 내가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절로 한번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두로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궁전을 건축하는데요. 두로왕,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인데 그 두로왕의 히람이 다윗이 궁전을 지금 만들 때, 건축할 때 자재를 다 보냅니다. 자재뿐만 아니라 일꾼까지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다윗 왕과 두로왕 히람이 친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앙숙이잖아요. 막 미사일 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옛날에는요 아주 친했어요. 너무너무 친했어요.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나서. 그래서 이란은 돈을 막, 거기는 기름이 많으니까 돈을 막 보내주고 무기 개발하도록 막 자금 대주고 막 이랬어요. 이스라엘은 무기 개발하고 그 무기 개발한 기술을 이란에 제공해주고 서로 이렇게 막 서로 협력한 거였어요. 지금의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과 등져서 지금 계속 이러지만요. 그만큼 친하게 지내니까 서로 왕래가 있고 교류가 있는 거예요. 이 두로왕 히람은요, 이때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까지도 친해지게 지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도 막 보내줍니다. 심지가 견고하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처음과 끝이 똑같은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만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더라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버려요. 그냥 끄덕끄덕거리죠. 여러분,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다 들은 대로 잊어버리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듣는 귀가 복된 거예요. 또 말씀을 봐도, 말씀을 보면 그걸 또한 마찬가지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보는 눈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다 한 번쯤은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픈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경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정말 물질이 어려울 때, 정말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잘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다라고 체험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요, 그냥 단순히 기적으로만 보면 여러분은 아직도 깨닫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가면요 자랑거리가 돼요. 개인적인 자랑거리가 돼요.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니들은 그걸 못하잖아. 나는 이렇게 했어. 자랑거리가 돼요. 이게 교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고 체험케 하여 주셨는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아직 안 불러가고 아직도 이 세상에 지금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무엇을 원하실까? 안 되는, 저는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저 그냥 야 정말 대단해, 나 죽었다 살아났어, 그걸로 끝나면 여러분 아직 진짜 기도할 거리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 기도하세요. 아직은 나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냥 솔직하게 다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요 무식해서요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그냥 알려주시면 그거 제가 깨닫고 실천할게요.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난 잘났으니까요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가식적인 거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뭘 원하신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릴 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게요. 여러분, 이제 연초됐잖아요. 이제 벌써 셋째 주가 됐는데, 올해 계획, 우리 꼭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회사나 어디 들어가면 다 계획서 쓰잖아요. 여러분, 전도회나 다 해서 계획서 써서 저한테 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고 실천해야 돼요. 한 번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왜 써요? 안 쓰는 게 낫죠, 차라리. 그거 하나님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올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알게 해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려올 때에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것 갖고 내가 실천해서 진정으로 올해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통치약입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아무튼 기도는 정말 모든 약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낫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거의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된 게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군사력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비하려고 무척 애를 썼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람인지라 실수해서 2번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그 즉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